소망 SL 이주영 형제입니다. 이번 훈련에 들어가기 전 저는 훈련을 향한 마음과 자세를 바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자대학을 졸업했지만 훈련받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저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졌고, 또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상황이 마치 끝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도대체 그때 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 하며 과거의 순간을 후회하고 또 현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훈련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알기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1학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심신이 지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 삼는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누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고 또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을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을 통해 행복 모임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훈련 전까지만 해도 행복 모임과 영혼을 살리는 사역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행복 모임이라는 사역에 자신감이 없어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나타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불과 2-3년 전에는 제자 학교를 수료하면 행복 모임 리더가 된다는 말이 제게는 무척 부담이 되었습니다. 세워진 리더들처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사역은 절대 장난이 아니고 내가 감히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지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현장 가운데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여 죽음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긴절한 영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오직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목숨 바쳐 애쓰는 소방관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에 베스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베스트가 없는 행복 모임만을 인도해 오다가 처음으로 베스트와 함께하는 행복 모임을 인도하려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훈련을 통해 들었던 행복 모임은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행복 모임이 진행될수록 베스트가 갖고 있던 상처와 고민들이 회복되고 또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베스트뿐만 아니라 저 또한 행복 모임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도 행복 모임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보이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위독하셨습니다. 3년 전에 대장암이 재발되어 폐와 간으로 전이되었고 폐렴과 각종 합병증이 일어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입원을 하셨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기도 어려웠고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 선망의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남은 시간을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하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외가댁이 울진이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뵈러 가기 이전부터 한평생 불신자로 살아온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행복 모임 메시지를 전할까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지 못하셨고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 침대에만 누워 계신다고 했습니다. 방법을 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에게 치유 기도를 해드리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막상 도착하면 떨리고 두려워서 혹시 제가 부어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치유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외가댁으로 함께 가고 있던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치유 기도를 하겠다고 먼저 선포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고 언제 치유 기도를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복통이 너무 심해 잠에서 깨어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앞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여전히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불신자인 엄마가 지금 기도해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비로소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담아 미리 적어둔 기도문을 한 줄 한 줄 기도하며 읽어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는 뒤에 서 계시던 할머니와 엄마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청하기 어려운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포함하여 치유 기도를 마친 후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할아버지는 잡은 손을 그대로 드신 채 언제 그랬냐는 듯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대구로 떠나기 전 용기가 생긴 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한 번 더 기도해드릴까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려는데 오히려 할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멘을 외치시며 제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당신께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했음을 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제가 주일 축제 예배를 마친 후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고통 없이 편안히 떠나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장례의 모든 과정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3일 동안 맑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 날에는 장지에 비가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훈련을 통해 성장시켜 주셨기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중에 이런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 가정에 복음이 흐르게 하실 하나님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기에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쉬운 길로 돌아가고 싶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곁에는 든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거쳐온 모든 힘든 과정들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과 시련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설교의 말씀으로 또 훈련으로 마음을 다잡도록 권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어 훈련받은 제자로서 삶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묵묵히 신학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전이 충만한 우리 교회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